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분명한 것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원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올 한해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 참 중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면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성에 왜 하냐 하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왜 축복을 선포하느냐? 올 한해 살아가면서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예민하게 하나님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영적인 부담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 축복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쁨,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큰 기쁨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시간 살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차 몰고 다니시다가 저는 이렇게 서울대학병원에 신방 가잖아요. 우리 지연구 권사님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서울대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다른 병원에 옮겨주셔서 재활병원 하고 있는데 병원에 신방 가잖아요. 중환자실 갈 때에는 서울대학병원은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그 면회 시간이 있어요. 면회 시간이 있는데 신방 가서 보면은 이 주차장이, 저는 그 병원 주차장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도 이렇게 정말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저만의 기도인가요?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병원 가에 정말 차 세울 데가 없어. 곧 오전 피크 타임에 가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난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을 때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또 신방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30분 이렇게 헤매면 안 되니까 하나님 빨리 차 세울 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짠! 차 세워라. 그리고 자리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주세요. 우리 신방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조용민 전도사님도 그러셨고, 저랑 신방 다닐 때 제가 일부러 들리라고 하나님 주차하게 주차장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짠 주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부부 속회하고 작년에도 5월 달에 노는 날 어쩌자고 한강 고수부지에 놀러 갔는지 젊은 부부 속회하고 같이 갔는데 제 차에도 같이 이렇게 타고 갔는데 노는 날이니까 아주 한강 고수부지가 메어 터지 차 댈 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여기 주차장에서 시간 다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바쁜 젊은 부부들, 직장 맞벌이 부부들인데 나왔는데 차 빨리 되게 자리 하나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짠 하고 나타났어요. 우리 같이 갔던 이윤석 집사님 부부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뒤에서 웃는 게 다 보이잖아요, 백밀러로. 그런데 장애자 자리 옆에 넓은 자리가 났어요. 장애자 자리가 아니고 그 옆에 장애자 자리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저 대라고 딴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젊은 집사님들이 야 목사님 기도 너무 센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 달래는데 그것도 제가 다른 일 하려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방 간다 뭐 한다 그러고 달래는데 하나님 안 주실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요, 주차장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15분 동안 막 헤매다가 빙빙 돌다가 그냥 가면 좋은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쪽지 한 장을 남겨놓고 차를 좀 가로막고 세우면 안 되는 자리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쪽지에다가 메모를 남겨가지고 차 위에다 꽂아놨는데 뭐라고 꽂아놨냐면, 이 주변을 15분 동안 빙빙 돌면서 주차장을 찾아봤지만 도무지 세울 데가 없어서 잠시 차를 세워둡니다. 제가 지금 차를 여기에다가 세우지 않으면 지금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성경 구절 하나를 써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일 보고 왔는데요,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는 거예요. 유리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이곳을 15년 동안 순찰 중인 순찰자로 샀는데 제가 딱지를,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충돌될 때가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연말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만나면서 또 식사도 하면서 신방도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CEO 자리에 올라가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늘 하루하루가 그 외벽을 타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떨어지면 살고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삶을,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살겠기에 외벽 타는 마음으로 세상을 한날 한날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요. 전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데, 2019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외벽 타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마음을 들고 한 해를 결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면요,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붙들고 살자고요. 정말 살아가다 보면 왜 짜증나는 일 없겠어요? 허망한 일 왜 없겠어요? 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면요, 하나님 내 곁에서 힘 주신다고요. 저는 지금도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랄 때 모교에,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나원용 목사님 혹시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은 건데 안 잊혀져요. 뭐냐 하면, 그 나원용 목사님이 40대 중반에요, 2년 동안 저 미국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 그 목회학 박사 과정을, 그때는 2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2년 동안 갔다가 오셨어요. 공부 마치고 오셨어요. 목회학 박사를 공부를 2년 동안 완전히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회학 박사 공부를 가서 하시는데 거기 원래 계시던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박봉배 박사님하고 동기 동창들이세요. 그 감리교신학대학교 5학번이에요. 아주 옛날 분들이죠. 동기 동창들인데, 그 박봉배 목사님 영어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 레이니 주한미 대사하고도 친구, 의형제이실 정도로 그렇게 영어를 완벽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박봉배 목사님, 또 연세대학교의 신학대학장을 하셨던 그 이계준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요 룸메이트이셨다는 거예요. 기숙사 셋이서. 그런데 역할 분담을 하셨대요. 어떤 역할 분담을 했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박봉배 박사님이 영어 워낙 잘하니까 리포트 같은 거 쓰면 영어 검토해 주는 거, 공부 봐주는 거 담당.
이계준 박사님은 거기 뭐 학교에 차가 있어야 뭐 어디 뭘 가든 도서관을 가든 하니까 차가 그 이계준 박사님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라이드 하는 거 담당. 할 거 보니까 나 목사님은 할 게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40대 중반의 목사님이 유학을 가가지고 나는 설거지 밥 담당. 그런데요, 우리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제가 여쭤볼게요. 늘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즐거우시죠? 왜 웃으시나? 안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즐겁잖아.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아닌가 보네. 여기 사모님도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한번 밖에 나갔다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나를 기다리는 눈빛이 7이 초롱초롱 나를 기다리고 있대. 이거는 반겨주시는 줄 알았더니 가서 밥 차려줘야 한다고 그러시네. 사모님도 밥 차리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예. 뭐든지 다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자분들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예. 나이 들면은 50만 넘어가도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먹어야 될 나이인데 내가 이런다고 그러고 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40대 중반에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나이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 공부하면서 말도 잘 안 되는 곳에서 공부하면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숙사 안에서 처량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때 간증하셨냐면 내가 여기 미국까지 와서 일해야 되나 그러고 설거지하다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고. 그랬더니 그 간증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지금 찬송가로는 370장이고 옛날 찬송가는 455장이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송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거지를 해도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참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짜증난다고 다 짜증내지 말고, 답답하다고 다 답답해하지 말고, 처량하게 느껴진다고 다 속상해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무겁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야죠. 사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내가 기댈 때가 있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가치가 부딪힙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점쟁이도 있었고요, 그 점쟁이를 고용해서 노예로 삼아서 돈 버는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돈 버는 것, 헛된 것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의 복음에 매여 사는 바울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귀신, 어떻게 하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의 상황을 풀어 헤쳐주시는 성령의 역사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 가치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제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미켈란젤로는 좋은 믿음의 미술 화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한데, 그가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갖게 된 데에는 그의 스승이 아주 유명한 베를롤로 지오반이라고 하는 그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은 그 미켈란젤로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각가로 만들어주는데 1등 공신인데요, 14살 때,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봅니다. 그리고 이 스승 지오바니가요,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위대한 조각가 되고 싶으니?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네, 되고 싶습니다.
그럼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네가 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요, 술집에 갑니다. 술집에 가니까 많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각들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를 데리고 거대한 성당에 가서요, 아주 아름다운 또 천사상을 보게 해줘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본 거에 조각의 차이가 뭔지 알겠니?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인데 하나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고 하나는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재능을 뭘 위해서 쓰기를 원하냐? 이 지오바니 스승이 물어볼 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시간, 물질, 내 몸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이 가치관이에요. 올 한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능력 주신다면 어떻게 내가 쓰임받고 싶은가? 이거 정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큰 등치 큰 유럽인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빌립보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환상 중에 깨닫고 순종해서 전도 여행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정할 때 기도합니다. 오늘도요, 16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거기에 말씀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마게도냐 빌립보에 이르러서도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렇게 나와요. 하도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요, 그 마음이 괴롭다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줍니다. 그랬더니 오늘 18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귀신이요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작은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지니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래도 아셔도 다 아시는데 뭘 그러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능력 있게 살려고 해도 방해하는 세력이 꼭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에게서 그 귀신 들려서 점쳤는데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19절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점쟁이의 주인들, 여긴 복수로 나와 있는데 주인들이요,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소합니다. 이게 문제죠. 바울이 한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울이 이 사람 귀신을 쫓아내든 안 내든 바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괴로웠다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여인을 보니까 불쌍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고소당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매로 몹시 치고 바울 일행을요 감옥에 가둡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요 옥중에서, 깊은 옥중에 갇혔다고 그랬는데 옥중에서도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믿음이잖아요. 올 한해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고에 매이거나 갇히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에 갇히거나 사람들에게 갇히거나 삶의 상황이 갇혀있는 일에 봉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실라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있음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음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찬송하고 기도할 때요, 큰 지진처럼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또 쇠고랑이 벗겨졌대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큰 지진처럼 흔들리고 열리고 벗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능력,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흔들어 주실 것이고 열어 주실 것이고 벗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간수 잘 지켜라, 그렇게 상관이 얘기했는데 간수는요 졸았어요. 졸다가 보니까 문이 열리고 착고들이 다 풀리고 이상해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초대교회에 선포했던 캐리그마,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외쳤던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캐릭터 한번 보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들려 살았던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 예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예요. 올 한해 2019년도 살아가면서요, 헛된 것에 붙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그 능력 안에서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을 때 꼭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동시에 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서 내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회심한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하는데 전도 폭발 훈련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복음의 요지 5개를 이야기하고 나서 영접하실 때 영접기도 하잖아요. 영접기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자신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어 영접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제는 2019년도 우리가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요,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의 종들이에요. 둘로스,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 늘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친한 친구 목사 가운데 저 세종시에서 예수 은혜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용주 목사라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참 재밌는 친구예요. 논산에서 엄청 잘생겼습니다. 인물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할 건데 믿음 참 좋은 친구예요. 예. 논산에서 고등학교 때요, 주먹으로 짱이었습니다. 얼굴도 엄청 잘생겼습니다. 키도 180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사진을 어디 낙엽 지는 데서 찍은 것 같아요.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남자인 제가 보는데도 멋있어요. 참 멋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논산에서 주목세계 짱이어서 조직세계에서 데려가려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요, 공부도 잘해요. 미국에서 공부 다 하고 왔어요. 주먹도 잘 쓰고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몸매도 멋있고요. 목회도 지금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요,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물론 주목세계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 그거 거절하고 예수 믿고요, 그리고 정말 잘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군에 갔어요. 군에. 친구가 군에 갔으니까, 우리 그때는 학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교에 학보라는 거. 그러니까 학보 나오면은 학보를 군에다가 친구한테, 저랑 친한 친구니까 제가 보내줘요. 그러면은 답장이 와요. 뭐라고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영주는 그리스도의 종된 친구 성훈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보내요. 얼마 전에 사진에다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자기 사진 올려놔서 내가 그때가 기억난다 그리고 그랬더니 자기도 기억나는지 이렇게 답신을 이렇게 보냈대. 페이스북에다 답신을 보냈더라고. 그리스도의 종된 나 영주는 그리스도의 종된 친구 성훈에게. 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거, 둘로스, 이 종이라고 하는 거에는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종은요 자기 뜻이 없어요. 종이 무슨 자기 뜻이 있어요? 종은 오로지 주인의 결정에 맡겨 사는 게 종이에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데는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아무 뜻 없이 쓰는 종,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야 목사님 주의 종들, 그게 아니에요.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종은, 둘로스, 그 의미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종은 자기 말이 없어요. 주인의 말을 잘 전하는 게 그게 종이죠. 종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가 쓰고 관리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다 책임져줘야 사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팔 수도 있어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무슨 그렇게 하면 정말 인신매매 큰일 나죠. 근데 그 당시에 종은요 주인의 소유예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종이 아무리 일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도요, 모든 영광은 주인의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 훌륭한 일을 해도 모든 영광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무엇의 종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옵니다. 점 봐줘요. 영락없이 노예인데 이거 귀신의 노예예요. 또 귀신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주인들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말하고 귀신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저를 통해서 점 봐주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잖아요. 귀신 들린 영들이 있어요. 귀신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야 되겠는데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신년초 되면은 젊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점치러 안 가도 토종 비결 같은 거 보면서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니 올해 한 해는 동쪽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 가다,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날은 손이 많은 날이라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이사할 때 그런 날 찾아서 하면은 팍 싸게 해줘서 좋더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따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날짜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기억하세요. 저나 여러분은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손 안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해방돼서 살아야 돼. 그거에 눌려서 살면 안 돼요.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교회에서 그 상담학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오전 오후로 화요일 날 성경 공부들을 했죠. 저 손은산 박사님도 오시고 김기철 박사님도 오시고 권진숙 박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가 저한테 교재를 주셨어요. 이 교재를 제가 다 보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자기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그 가학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묶어놓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이 생기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순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매여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불순종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게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앓았던 병들, 물론 병의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 저런 거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게에 흐르는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세상적인 것들, 가게에 흐르는 것들, 삶의 환경에서 오는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살기로 다짐했으니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귀신 들려 점보는 여인에게요, 그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날마다 소리 지르는 그 점보는 여인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나를 짓누르면 예수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붙잡힌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미친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네. 사람들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16절에도 보면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점치는 미친 여자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6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앞에 화면에 보이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교를 하셨을까? 하나님과 재물, 이거 같은 라인에다가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돈이라는 게요, 신이 가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재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힘이 있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돈도 힘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돈의 지배를 당하시는 분이세요?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부부 제 방에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신방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데 제가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젊어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거 버니까 돈 쓰는 재미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 돈의 힘이 대단한 걸 아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채우시기도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런데 그 고백도 하세요. 큰 집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샀는데 신앙생활 잘 못할 때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셔서 융자 이자 갚는 거 하나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뿌리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뿌리반 인도하신 우리 박원규 장로님 여기 계신데 장로님이 한번 간증을 하시더래요. 그래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사업 잘할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1%를 선언하고 사는데 1%를 드리겠다고. 그 마음이 자꾸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 잘 되는 거에 1%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물질에 이끌려서 그거에 지배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것 쫓아갈 때도 있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지 고백하니까 그거로부터 자유스럽게 되고요. 또 간증하던 거, 장로님들이 간증하시던 거 그게 마음속에 남아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고백하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것 사업 잘 되든 못 되든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것 구별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게요 정말 쉬운 게, 사단이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벌면 야 이거 네 거야 네 거야. 근데 정말 내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번다고 내 거 아니더라고요. 내 거면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 소유 아니에요. 저 정말 장례 수없이 많이 해보고 시골에서요 저는 염도 해봤어요. 시골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사시는 집사님의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염을 전도사님한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염해봤다는 거예요. 25살에 염해봤어요. 염과 습을 해봤어요. 그 시골 할아버지들이 옆에서 훈수 두시는데 돌겠더라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MRP라고 그 목회 실습 4학년 때 다 결혼식 하는 거, 장례식 집례하는 거 이거 다 실습하잖아요. 그거 다 머릿속에 외우고 내려가서 염하는데 솜은 어떻게 닦고 귀와 코는 어떻게 막고 그거 다 하는데 마지막에요 입에다가 솜 넣고 막아야 되는데 노잣돈 넣으라는 거예요. 노잣돈. 그 마을 할아버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이봐 젊은 전도사 양반 그 노잣돈 넣어야 돼. 노잣돈. 그래서 얼마 넣을까요? 그랬더니 30원 주시더라고요. 짝수로 넣는 거 아니라고 30원 홀수로 넣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그때 휘발유 1리터 값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410원이었어요 1리터에. 그런데 1리터 해봐야 몇 킬로 가겠어요? 이게 410원이에요 근데 노잣돈 넣으라고 해서 난 엄청 많이 넣으라고 그러는 줄 알았지? 30원 넣으라고 30원.
30원은 제가 장례식 하면서 넣어봤는데요. 돈 많이 번 부자라고 장례식 할 때 관에다가 돈 넣어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옛날에 한번 보긴 봤는데 그거 입관할 때 장례사가 빼가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옛날에는 그 입관하면서 고생하셨다고 그 유가족들이 10,000원, 20,000원씩 넣어주잖아요. 그 나중에 결국은 장사들이 그 뚜껑 덮으면서 싹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요즘엔 그런 분들 아무도 없더라고. 예. 돈 아무리 많아도 세상 끝날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마귀가 그러죠.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더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꼬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서 행복하진 않아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아서 걱정이긴 한데 통계로 보면요, 감옥에서 자살하는 것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 돈 있다고 행복하다는 것 순전히 거짓말. 사단의 꾀임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면 뭐든지 해라. 사단은 그렇게 꼬입니다. 아니, 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오히려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부터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돈 쓰는 거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돈에 붙들려서 사는 주인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돈에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가지고요, 정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사람도 나오죠. 이 주인들의 고소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옷 벗기고 때리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편견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편견에 매이면 안 돼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 넓어야지, 사랑해야지,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원로 감독님 내외분하고 다 오셔서 신년 할애 같이 하고 우리 떡국도 점심에 교회에서 같이 나눠 먹고 얘기하는데 우리 감독님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보시니까 세상이 더 넓게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 넓게 갖고 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도 재단하고 성도들도 재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래된 장로님들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저 이민 목회할 때요, 그런 교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옆에 이민교회 선배 목사님 교회가 거기 장로님이랑 권사님 다 깨져나와요. 왜 그러냐면 예배 순서 바꾸다가 장로님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와, 예배 순서 바꾸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예배 순서 바꾸는데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 있어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묵도, 기도, 찬송, 기도, 설교, 기도, 축도. 그 순서에서 벗어나면 이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서 깨진 교회가 있어요. 웃기죠? 말 같지 않죠? 근데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 뭐가 달라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줬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고소할 것 같잖아요. 사랑이 먼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먼저예요. 주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데, 이 편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있어요. 전통만 고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여기 시내에 들어와 가지고 어지럽힙니다. 그 말에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매우 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편견에 매여 있는 종들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때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무감도 안 돼요. 간수라고 하는 사람은 의무감에 매여가지고 지켜라 그러니까 의무감에 앉아있으니까 졸잖아요. 졸다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감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의무감에 매여서만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오늘도 이렇게 신년축복성에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간 여러분들이 전 참 귀한데, 제가 막 강제적으로 전화해서 앉아 오십시오, 권사님들은 오셔야 됩니다, 집사님들은 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 의무감으로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셨죠? 예?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죠? 주님의 능력으로 한 해를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분들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성령과 비전에 이끌린 바울과 실라.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내가 붙들려야 될 것에 바르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요, 처음부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여기에 보니까 처음부터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마게도냐로 바꿉니다. 방향을 틉니다.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바꿉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고요,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점치는 여인 보면서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를 긍휼히 여겨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을 바라여 고쳐주잖아요. 자기는 그 이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해서 저를 어떻게 해서라도 저 귀신의 매인 사람을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축출해내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의 매인 사람이 되어야 돼. 바울처럼요. 성령의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매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알아요. 아픈 것도 느끼고 배고픈 것도 느끼고 눈물도 흘려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내가 죽을 태장의 매를 몇 대를 맞고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몇 번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 고백하는 거. 바울도 아파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 아픈 건 느끼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잠시 받는 고난도 장차 내게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능력에 매여 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에 매여 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늘 보면서 살잖아요. 매여 있는데도 그날 저녁에 감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실래요?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틀 동안 신년 축복송회를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요, 성령에게 붙들림 받아요, 주님의 마음에 붙들림 받아요,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큰 기쁨을 2019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면서 큰 기쁨 속에 사는 2019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뜰 때요, 뭐가 중요할까요? 비행기는 뜰 때, 이륙할 때가 제일 중요하대요. 착륙할 때도 중요한데 착륙할 때에는 그래도 연료를 다 쓴 다음에 착륙을 하니까 좀 난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무거울 때, 기름이 가득 차여 있을 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기름도 제일 많이 필요하고 위험도 이륙 5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올 한 해 지금 시작하잖아요. 이륙하잖아요. 2019년도 지금 이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 주님의 마음,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는 거예요. 이륙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실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 2019년도 12월 마지막 날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